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토론토 에베네셀 교회 담임하는 정복식 목사입니다. 저희 에베네셀 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함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묵상하며 신령한 은혜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칼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평생 관심은 참된 교회였습니다. 그는 무엇이 참된 교회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붙들고 일평생을 실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참교회를 구분하는 세 가지 표지로, 첫 번째, 말씀의 참된 선포, 두 번째, 성례에 합당한 집행, 세 번째, 교회 건중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이 말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중심하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말씀에 참된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나팔처럼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준행을 촉구하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죄에서, 음란 죄에서, 이방 풍속, 즉 세상 풍속에 흠뻑 젖어 있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풍속에 흠뻑 젖어 자기의 길로 걸어갔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비참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2007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때 설교자로 나선 옥하는 목사님의 음성이 지금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를 잘못 이끌어온 장본인입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까?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알 수 있겠는데, 옥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옥 목사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부드럽게 달래듯이 하면서 바른 하나님 말씀 선포 대신 성도들의 반응에 민감해져 유혹에 끌려가는 자신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로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러한 설교 역량으로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중에 값싼 은혜만 좋아하는 무리들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용기 있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개와 고백을 담은 그 모습과 함께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또한 지도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한국교회에 몇 명이나 있나 하는 말씀을 하시며 질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교했던 지난날 성도들의 반응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당근만 먹이고 선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통의 자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장본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교회 교인들이 입만 살아있고 행위가 주고 있는 책임이 바로 목회자들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의 바른 선포를 하지 못할 때 이 땅의 교회는 교회로서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 시간에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잘못 살아온 것들에 대한 죄를 덮쳐내는 작업을 말씀 선포 시간에 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의 욕심 때문에 말씀 선포 시간에 죄를 드러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는 남들 보기에 그럴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사생활은 이중생활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올바른 말씀 선포를 통해 성도들의 죄를 조목조목 덜쳐내는 작업을 통해 새 사람 만드는 곳이어야 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곳이어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례에 합당한 집행이 있어야 합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만찬을 말하는데 세례 역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의 몸은 죽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살피고 주의 떡과 잔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를 살피며 회개하지 않고 주의 떡과 잔을 받게 되면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에 합당한 집행 역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고백하고 씻음받아 이 땅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로 교회의 건증에 신실한 시행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건증이 사라진 지 오래가 된 감이 있습니다. 구원파적인 값싼 구원 메시지가 매주일 여러 군데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어느 교회 가더라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성장 유지의 교회 운영을 한 탓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장로든 권사든 중직자로 임직받은 사람이라도 또한 사고를 치거나 큰 무리를 일으킨 교인이라도 교회 성장 유지로 달려왔기에 누가 오더라도 대환영인 것입니다. 그 결과 교인들이 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건증의 올바른 집행이 사라졌기에 누룩과 같은 크고 작은 죄들이 교회에 퍼져서 교회 토양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칭의적 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성도들이 삶 가운데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실패한 감이 있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마치 성도들은 6일 동안 사회에서 지은 죄들을 주일날 한번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고백을 하고 감동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면죄부를 받듯이 나와서 다시 6일간 죄를 짓는 생활을 반복하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여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적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올바른 건징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905년에 설립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의 단결력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1년 10월 1일 오후 8시 예배당에서 회집된 금산교회 17회 단결력에 결의된 내용을 이곳에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큰 줄 압니다. 17회 단결력에 결의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아무개와 김아무개 모친은 가정불화에 관하여 건면하고 김아무개는 부모 불효와 주의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을 불창케 한다. 김아무개는 주의를 범함으로 건면하고 이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고 박아무개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김아무개는 도박일로 학습 제명하고 조아무개는 신행을 심사케 위하여 호출하기로 가결하다. 만약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금산교회와 같은 건징을 시행한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교인이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일평생 참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교회 표지 3가지. 첫째, 말씀의 참된 선포. 둘째, 성례에 합당한 집행. 셋째, 교회 건징의 신실한 시행만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면 현재 교회의 모습보다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교회의 최대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선한 싸움을 거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성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